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굳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고 또 어느 정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설교가 왜 굳이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갈 때 우리 이제 옷을 좀 신경을 쓰죠. 특별한 날, 좀 특별한 장소에 가게 될 때 의상에 신경을 써요. 또 자가용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차를 또 깨끗이 좀 세차하고 깔끔하게 준비해서 타고 갈 겁니다. 뭐 이제 귀한 데 가는데 지저분하게 세차도 안 하고 가진 않겠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차도 깨끗이 세차하고 갈 거예요. 가끔 결혼식 초청받거나 제 기관사역 갈 때 큰 호텔에서 이제 열리는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좀 좋은 옷을 이제 구별해서 그것을 골라서 입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행사의 주인공이 나라면 상황은 더 달라지겠죠. 옷을 새 양복을 하나 맞춘다든지 더 신경을 쓰고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는 그것을 준비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순간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곧 예후의 발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우리의 왕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예후가 왕이 되어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예후의 밑에다가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환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가지를 길에 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깔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깔아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재산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겐 최대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그거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왕으로 갈 때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림처럼 예수님이 새로 예루살렘성 입성하려고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귀 밑에다가 옷을 깔아드린 거예요. 그것 무엇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후를 왕으로 맞이하듯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바로 뒤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부를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많이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메시아여,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후처럼 왕으로 입성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메시아여, 우리를 좀 구원하십시오. 다윗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영광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서 예수님을 예후가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로마에서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요, 백마가 말 네 필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럼 이 정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겉옷을 깔아들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무엇을 타려고 하셔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예요? 뭘 탈고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그 모습과 지금 그 행사에 나귀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의 입성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 지금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한 그 성대한 자리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기셨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새끼 나귀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끼 나귀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새끼 나귀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저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듯 예수님을 모시는 새끼 나귀가 돼야 되는 거고, 직분자고 성도들도 저 모습이 돼야 저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큰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왜 나귀를 타셨을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함께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취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여러분 입성하셨을 때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를 데려가고 입성하실 때와 여러분 그것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곳의 신부로서 그곳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영적으로도 크게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면 익숙한 나귀, 경험이 많은 나귀, 힘이 센 나귀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귀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야. 예수님을 잘 모실 거 아니에요. 근데 2절에 지금 뭐래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즉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사람을 태운 적이 있는 나귀예요, 없는 나귀예요? 그럼 노련한 나귀가 아니라 새끼는 예수님,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처음 하는 일들은 어때요? 서투르죠. 무엇인가 처음 하면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일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태운 일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셨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다가 여러분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처음 운전할 때 어때요?
긴장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온 기관들이 다 쓰죠. 무슨 일인가를 처음 할 때는 여러분 서투르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신중해요. 조심하게 돼요. 정성을 다하게 돼요. 무엇인가 처음 하는 일이 서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일에는 정성이 있고 조심성이 있고 신중함이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대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 편지의 대상은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당시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예배소 교회가 있었어요. 즉 예배소 교회는 특히 규모가 큰 교회예요. 두란노 서원도 있었고 바울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큰 교회가 여러분 그 예배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배웠대. 왜 예수님은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 일이나 성과나 이런 걸 묻지 않고 사랑을 물으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능력이나 성과가 더 중요하겠어요? 사랑이 더 중요하겠어요? 진짜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일을 할 때 그걸 더 중요시 여기냐고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과를 중요시 여기고 규모를 중요시 여기지 거기에 사랑과 마음이 있느냐는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 마음의 처음에 그 예배소 교회에 큰 부흥이 아볼로가 왔을 때 12명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가서 성령이 임하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너희가 처음 경험했던 그 사랑이 아직 거기에 있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차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은 이런 분이란 이야기야. 요즘 교회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가 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배소 교회라는 것은 종교 생활에 익숙한 곳의 상징이에요. 종교 생활에 익숙한 곳이고 조직과 행정이 어떨까요? 잘 갖춰진 곳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규모가 있으니까 조직과 행정은 잘 갖춰졌겠고 여러분 종교 생활 여러 가지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잘 됐겠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기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말씀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사랑이 너희의 마음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자꾸 하면 익숙해져요.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뭐고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면 부부 생활엔 익숙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여쭤봐요. 처음 연애할 때 그 사랑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농담도 하시. 처음 그 사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럴 수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아직도 너희 마음에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임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저희가 그 처음 개척 시작하려고 그럴 때 비어있는 그냥 교회에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비어서 6개월이 비어 있었어요. 장마를 지내면서 문이 닫혀 있던 거예요. 지하교회인데 한 30평 정도. 딱 들어갔는데요. 진짜 곰팡이가 꽃을 핀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의자에 하얗게 곰팡이 꽃이 피더라고요. 천정에도 하얗게 피고. 지금 그곳에서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개척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임 목사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은 여기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여기가 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불평불만할 일이 없어. 불평불만할 일이 없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같이 높아져.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자꾸 높아지는 게 교만이야.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내가 자랑하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무엇인가 높아지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도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동안 무슨 일, 작은 일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개척 초기엔 강대상에 꽃을 놓는 교회가 부러웠어요. 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가끔 꽃을 올려놓으면요, 그 꽃 좀 오래 가게 하려고 조화도 꽂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오래 쓰려고 그냥 다듬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오래 두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 귀한 성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꽃꽂이 목적 헌금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쁜 꽃, 예쁜 나무, 계절과 절기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꽃을 하나 놓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했거든. 근데 그때 마음에서 내 마음이 높아진다면, 근데 자꾸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적응해서 자꾸 높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감사는 적어지고 불평과 원망은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익숙하면 일어나는 일이 좀 수월해져. 또 능숙해져. 처음 하는 일들이 만약에 며칠 걸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이 익숙해지면 반나절이면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처음 할 때는 정성을 들여서 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고 참 신중했는데 자꾸 그것이 익숙해지면 세상 일 하듯이 하나님 일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은 없어진 거야. 일은 보이는 성과는 오히려 더 좋아져. 일은 더 잘해. 그런데 여러분, 성과는 그때만 못해. 지금이 훨씬 나아. 과거가 더 못해. 그런데 여러분, 과거하고 현재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마음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기 좋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하는 것에 익숙해지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신의 집을 여러분 하는 것보다도 교회 일을 할 때 더 정성이 없어.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은 깨끗하고 뭔가 정성껏 들여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해버려. 정말 자식은 정말 여러분 귀하게 오기야 뭐 하면서 그냥 귀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식보다도 못해. 제가 어떤 분도 봤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짐짝 던지듯 하는 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유, 당신이 해. 나는 바빠. 이럴 시간 없어. 집안일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해. 이건 당신이나 해. 하면서 서로 짐짝 던지듯 던지는 거야. 아이고, 당신이 해. 아이고, 당신이 해. 제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인간은, 성도는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대. 근데 사울 왕이 그랬어요,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날까를 더 무서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는 건 아무런 개의치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떠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죠. 제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할게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집안일이나 자식일이나 하나님의 일이 짐짝같이 생각이 되신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그러니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안 해. 하나님이 한 여러분이 쌓은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이 마음에 군시렁군시렁한 걸로 쌓았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저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은 두 가지가 중요해. 첫째, 구원. 여러분이 하는 일은 상급이야. 하나님께 심은 대로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불평이나 불만이나 여러분 짐짝처럼 쌓는다면 하나님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왜? 하나님은 정말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도 성경에 보면 산제물로 받으신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무슨 예배? 산제물이래요. 이것이 무엇이래요? 성경에 영적 예배래요. 이 제가 한 말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극히 작은 것도 지나가다가 교회 여기 수지 있네, 주소, 누가 커피 흘리셨구나, 물티슈 갖다 하다 쪼그리고 앉아서 닦아.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복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야?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삶 자체가 쌓이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이 휴지가 떨어져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 막 밑에 커피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래, 아이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안 줍고 뭐해? 아이고 이것도 안 닦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 닦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말이라도 안 하면 여러분 나쁜 건 안 쌓을 거 아니야.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중에 쌓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돼. 아예 그냥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 항상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구예요.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삶이 쌓이는 삶이 된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사역의 양보다 뭘 말씀하세요? 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질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종이라면 양이야. 저도 예전에 기관 사역할 때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 잘해요. 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식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식은 여러분 평가가 틀린 거예요. 자식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일 잘하는 사람은 종의 믿음인 거예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의지하신다?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성간에 처음 만날 때 아주 옛날을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때요?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연애할 때의 마음은 어때?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 설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보기도 아깝더라고. 정말 보는 거 하나도 아까워요. 첫 직장에 출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설레임이 있어요. 항상 처음 하는 것에 신선함이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저는 좌우든 것 같았어요. 진짜로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방언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만나 주셨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임직 받았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진짜 임직 받았을 때, 전도사 받을 때, 목사 받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처음 임직 받을 때는. 여러분 교회의 작은 일을 맡을 때, 제가 처음에 교회요 세차부터 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봉고차 세차도 하고요, 막 교회에서 굳은 일들 많이 했어. 정말. 그런데 그거 하나 해주는 것도 감사했어. 그때는 굳은 일인 줄도 알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전에서의 일이 나에게 맡겨졌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억하시더라니까요. 너 처음에 이런 마음이었잖아. 이런 중심이었잖아. 정말 여러분 장록 속에서 먼지 앉아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거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끄집어내셔. 너 이랬잖아 나한테. 너 나에게 이렇게 고백했었잖아. 너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산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보여주죠.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나도 잊어버린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 새벽빛같이 일정하대. 제가 여기서 지금 9년째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빛이 안 비친 적이 없어. 사람은요 변해요. 왜 변하냐면 약해서 변해. 안 변하고 싶어도 환경 때문에 변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약해요? 돈이 약해요? 아니에요. 돈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버려.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나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정말 여러분, 김정일도 하얀 백마 타더라고. 김정일도 저 사진 한번 하얀 백마 타더라고요. 로마의 장군들도 승리하고 오면 마차에 백마 네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더라고요. 예수님이 큰 당나귀 못 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말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어설프게 똑똑하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어설프게.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웬만큼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좀 더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사람도 보이는 마음을 하나님이 못 보시겠냐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순수한 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설프게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께는 순수한 게 좋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비둘기 같이는 순수하고 뱀처럼.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나가서는 비둘기 같이 어수룩해. 교회 나와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해서 이게 거꾸로 된 거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는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세상에 가서는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뱀처럼 지혜롭대.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항상 첫신앙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마음 지키는 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임직 받았을 때 그 마음, 목사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그거 지키기 쉬울까 어려울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야. 그 마음 지키는 그게,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재산인 거야. 여러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또 식구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몇 분이 저에게 와서 그래.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무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또 변하지 마세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면 또 상처되실까 봐 그냥 저만 들었어. 제가 하면 또 상처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 절대 변하지 마세요. 이제 왜? 변하는 분들 많이 봤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께 똑같은 거예요. 나도 안 변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후회한 적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 보셨냐고. 안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부른 거 후회 안 하세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야. 우리 생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고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인데,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 감격, 진짜 막 눈물 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부어주시고. 제가 진짜 그 마음은 아직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주의 종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 저 진짜 감사한다니까요. 진짜 감사한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에 목사라는 직업이 요즘은 욕먹는 시대예요. 여러분, 목사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존중 안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야. 제가 그 사람들 보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람들 보려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태운 나귀,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그때 그 조심스러움, 그 신중함,
그 하나님 앞에의 정성,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정말 기도할 때도 보면요, 아직도 달달달 떨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그게 떤다는 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작은 일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세상에서 유명하고 유능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을 처음 태운 나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익숙한 사람 되세요. 전문가가 되세요. 탁월한 자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사람을 처음 태운 나귀 같은 사람이 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의 특징은 뭐냐면 새끼 나귀를 타셨대.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새끼 나귀의 특징은 뭐예요? 힘이 세요? 작아요? 힘이 약하죠. 힘이 약하고 연약하죠. 사람들은 뭐 좋아해요? 크고 강하고 풍성한 거 좋아해요. 그게 여러분 낫나고 좋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왜 작은 나귀를 타셨냐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강한 자는 낮춰서 쓰세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 강한 사람들은 그 강한 걸 꺾어야 하나님이 쓰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쓰시더라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해서 쓰시고요, 강한 사람은 여러분 낮춰서 쓰셔. 그게 여러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셔? 낮춰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낮춰서 쓰시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쓸 때 정말 강하게 쓰셨고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까? 하나님이 강하게 쓰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겠냐고.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어떤 데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은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뭘 한대요? 자랑한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풀어봐요. 하나님 말씀 보면 바울이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해지려고 할 때, 나라는 사람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대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내가 약해질수록 그리스도는 더 크게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 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준비를 정말 잘했어. 내가 봐도 오늘 설교는 표현이 좀 이래도 이해하세요. 오늘 설교는 대박 날 거야. 이 정도 준비했는데 이 정도 준비해. 너무 설교문이 그냥 준비 잘했고 잘 될 거야. 자신 만만해가지고 여러분 딱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쓰는 날인 거예요. 죽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자신 만만해가지고 나가면 죽쓰더라고. 그런데 이 마음이 좀 두렵고 떨림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간절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세요. 이 마음이 좀 간절할 때가 있어. 절실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 임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 분명히 설교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닌 느낌을 받아.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할 때요, 뒤에서 뭔가 막 나를 밀어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없어요? 저 그럴 때 있어요. 저 올해도 정말 그랬다니까요.
1월 달에 공사하는데요, 막 누가 다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그냥 모든 게 하나님, 그냥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 더 두려운 거죠. 그게 모든 게 이게 내 힘이 아니야. 이거는 그걸 느껴진다니까. 모든 게 아부가 맞게 딱딱딱딱 되어지고, 환경도 되어지고, 사람도 예배되어지고, 물질도 예배되어지고, 여러분 길도 열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척척척척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미안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어쩔 때는 막 뭔가가 막고 있고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건 될 일이야. 정말 내가 아직도 치솟고 내리꽂고 봐도 이것은 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런데 안 돼. 정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정말 이건 될까 안 될까 막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상해, 누가 막 나를 도와줘. 막 길이 열려. 막 인도하면 막 뭔가가 나를 막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내가 사는데 자꾸 주위에서 나를 누가 밀어주는 것 같은 거야. 도와주시는 힘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왕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없어. 그럼 오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춘 거야. 아까처럼 여기 막 춤을 춘 거야. 너무 좋은 거,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해요. 야, 왕이 어찌나 그렇게 좀 하면 젊은 저 여인들 있는 앞에서 바지가 벗어진 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을 춘다고 이제 다윗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미갈이.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지,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정신 차려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대. 전 진짜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같이 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거든. 정말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냐고요.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그 하나님인데 그분의 법궤가 지금 들어오는데 내가 스스로 더 천하게 보여지고 낮아질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 이게 다윗의 사상이야. 그러니 어떻게 다윗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려고 그러는 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새끼 나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좋은 말들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뭘 타실 것이다?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원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래. 나는 병든 자를 고쳐서 구원하러 온 거지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차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예 구약에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높여야 되겠어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갈 때 우리가 스스로 새끼 나귀가 돼야겠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이제 꼭 여러분 그거 같은 거예요. 저 누룩 같은 거예요. 자기를. 겸손이라는 건 자기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어떤 게 아름답겠어요? 스스로 자기의 몸집을 실컷 부풀리는 교만이 낫겠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있어.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능력이 필요하셔서? 아니요. 우리 여러분이 예뻐서? 제가 좀 한 인물 해서?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말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으냐면 다윗은 왕이야. 그런데도 다윗 왕의 마음은요, 베들레헴 작은 양을 칠 때의 목동의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석 교회는 그의 처음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때 그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싶어서 예배석 교회에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 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능력이야. 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실까? 왜 하나님은? 근데 잠언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야 돼요, 말아야 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망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교만은 망하는데 선봉이래, 앞잡이래. 그럼 우리 자신을 높여야겠어요, 낮춰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결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걸 하면 그거 여러분 잘못 믿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으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도 복받고 우리의 가정도 복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싫어하시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힘이 없으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싫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이라는 이 본성 자체가 자꾸 여러분 이 교만할 때 뭔가 막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고, 여러분 자기가 낮아질 때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을 못 느끼, 이 인간의 인간성이라는 자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성을 버리고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되래요? 신의 성품에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어둠이 좋아했던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장육부,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온 기관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오장육부의 기관들이 하나님이 새 것으로 바꾸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거고 말씀과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조금만 높여줘도 목에 힘들어가고 어깨가 뻣뻣해지는 것이 본래 인간의 본성이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리라? 뛰놀리라. 저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과 둘이 있을 때도, 기도 가운데 있을 때도 저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럼 굳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굳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맞으러 온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셔서 들어가실 때에는 누구를 타고 가시겠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데려가시겠냐는 얘기예요.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때는요, 신부의 모습은 처음 사랑을 지키는 사람, 약하지만 여러분 은혜로 강한 사람, 자신을 스스로 낮길 줄 아는 새끼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잖아, 신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아까 그 사진처럼 새끼 나귀를 타신 것 같이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다니까, 약해도 괜찮다니까, 병들어도 괜찮아,
나이 많아도 괜찮아. 여러분 재능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이 무엇에 참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 그 마음, 존중의 마음 갖자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 그 처음의 사랑, 처음의 중심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그 마음 가지려고. 여러분, 제가 교만해지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대번에 안다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교만해지면 누가 먼저 아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가족이 알아. 두 번째가 성도들이 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게?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정말 제가 그래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안목사가 성도 좀 있고 교회 있다고 조금 변해가. 그 모습이 대단해 보여요? 좀 쪼다같이 보여? 아니 어떻게 보여?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예? 목사님이 이제 목회도 하니까 뭐가 좀 폼도 나고 뭐가 좀 기품도, 뭐가 좀 위엄도 있어 보이고 좀 폼나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도 찌질이가 되는구나. 아니 좀 쪼다갖고 찌질이 같이 보여. 어떻게 보이냐니까 솔직히. 저 목사님도 다 똑같구나. 대본에 이렇게 나오잖아. 대본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화려한 것보다 예수님은 새끼의 나귀를 타고 가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성은 성경 보시잖아요. 다 보석이잖아. 진주잖아. 여러분 거기는 악이 없대. 사람이 음이온만 있는 공간에 가도요 괜히 희죽희죽 웃음이 나와. 괜히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어요?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것.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첫사랑 지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저도 여러분이 일 잘하시고 좀 화려하고 멋있고 하면 좋죠. 근데 이게 성경엔 그게 아니야. 진짜 멋있는 것은 새끼 나귀와 같은 그 본질, 성도의 그 순수함을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고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좁은 길 가세요. 성경에 말하는 길을 가세요. 꽃이 피면 아름답죠? 화려하죠. 꽃이 피면 아름답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꽃이 지면 어때요? 그것처럼 추한 게 없더라고. 냄새도 악취가 나. 꽃이 시들면 그 꽃 썩는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악취가 난다고. 저와 여러분은 첫 신앙, 꽃봉오리 막 필려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을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어떻대요? 날로 새롭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딸애하고 사위하고 얼마나 멋있나. 딴딴따단 하고 탁탁 들어가는데 멋있더라고. 이쁘더라고. 그렇게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부래잖아 우리 보고. 그래서 이왕이면 좀 하나님 앞에 단장돼서 선한 행실로 그냥 세마포도 쫙 입고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멋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정말 예수님이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들어간 것처럼 새끼 나귀와 같은 그런 순수함, 첫사랑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